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1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꺼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 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여러분, 저희 옆집에는 호랑이가 살고 있습니다. 이 호랑이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깜깜해지면 일찍 잠에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가 밝아요. 그래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면 금세 잠에서 깨어나서 누가 밤중에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는지 확인하려고 그 소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제 딸 미나는 깜깜해진 이후로는 호랑이가 자다가 일어나서 우리 집을 찾아오지 않도록 소곤소곤 조용히 말하고 살금살금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얘가 지금 그래봐야 4살이니까 깜깜해져도 시끄럽게 놀고 싶고 쿵쾅거리고 뛰어다니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미나야, 옆집에 호랑이가 자다가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에요. 동물 친구들이 잠자는 시간이에요. 하면서 얌전하게 잘 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호랑이와 같은 맹수로 비유하십니다. 사자처럼 표범처럼 새끼 잃은 곰처럼 찾아오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그 하나님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그 하나님의 존재가 여러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보셨나요? 그저 낯설고 무서운 하나님이신가요? 하지만 이런 모습 속에서는 단지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두려움을 보여주고 두려움에 우리들을 굴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폭력성이 담긴 말씀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우리를 죄의 길에서 돌이키고 구원하셔서 우리들의 삶을 올바르게 바로 잡으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열정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공의와 사랑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강력히 고발하십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배은망덕함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와 마른 땅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먹이고 돌보셨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가 오히려 교만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배부르고 안락해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금세 잊어버렸고 오히려 하나님 대신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은 이들의 배반과 죄악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으로 그들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자신들의 기술과 솜씨를 자랑하며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으로 삼았습니다. 그것을 숭배하며 입을 맞추기까지 했죠.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히 배반하는 행위였고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호랑이 하나님이 되셔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맹수가 사냥감을 잡아 물어 죽이는 이 이미지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심판을 상징합니다.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를 수호하는 행위로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와 배반을 묵과하실 수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단순히 도덕적으로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과 공의를 따라 살아야 할 언약적 책임을 이스라엘 백성이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며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고 하나님의 뜻과 공의를 세상에 보여주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함으로써 그들의 삶은 언약의 요구에서 멀어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로 인해 이방 민족들 가운데 더럽혀졌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들로 인해 훼손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멈추게 하시려는 이유는 단지 그들의 잘못을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삶으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상황은 하나님의 폭력성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언약의 신실한 이행에 따른 하나님의 사랑과 책임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거룩함은 단순히 도덕적인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삶의 방식이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만큼 다른 민족과 구별되며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그들의 삶의 방식을 통해 반영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이 행위는 언약을 깨뜨리는 중대한 죄였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함과 공의를 따라 살도록 그들을 멈추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뿐 아니라 사랑하는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려는 깊은 사랑의 표현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8절의 새끼 잃은 곰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비유는 단순한 분노를 넘어서 깊은 상실감과 사랑의 열정을 가진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배반으로 인해 깊이 아파하셨지만 여전히 그들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새끼 잃은 곰에게
그 잃어버린 새끼란 그의 모든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새끼는 그의 존재 이유이자 자기 세상의 전부와도 같은 소중한 존재이니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랑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배반하고 떠난 우리를 보면서 마치 자기 세상 전부를 잃어버린 듯한 큰 아픔과 고통을 느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단지 고통과 슬픔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새끼 잃은 곰이 자신의 새끼를 찾아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뒤흔드는 것처럼 하나님도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단호한 심판으로 우리의 죄를 끊어내시고 다시 자신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그 열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호세아 말씀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단순히 죄를 벌주기 위한 분노가 아니라 우리를 잃지 않으시려는 간절하신 사랑,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사랑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배웁니다. 맹수처럼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무섭지만 그것이 세상의 타락한 물결에 휩쓸려 죽음의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절벽 아래로 떨어진다는 것은 곧 완전한 멸망입니다. 그러나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맹수의 손에라도 붙들린다면 비록 아프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는 낭떠러지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맹렬히 붙잡으시려는 이유는 우리가 계속해서 파멸로 치닫는 길에서 멈추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미 최고 속력으로 낭떠러지를 향해 달려가는 기차에 몸을 싣고 있는데 그런 우리를 살리려는 그 어떤 시도와 방법이 아주 느긋하고 여유로운 방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히어로 영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는 아주 긴박하고 빠르게 마치 맹수가 사냥감을 낚아채듯이 그렇게 구출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에 고난과 아픔이 하나님의 맹렬한 손길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손길이 결국 우리를 살리려는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맹수의 손에 잡히는 것이 두려워 죽음으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손에 붙잡혀야만 우리의 구원이 시작됨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호랑이 하나님께 사로잡히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종종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맹렬하고 참 아프게 느껴질 때 그거 참 불편해하고 원망하고 싫어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악한 손에 내맡겨지기보다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손에 붙들리는 것이 훨씬 나은 것입니다. 그 손에 붙들릴 때 비로소 우리의 멸망의 길이 멈추고 구원의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무한한 사랑을 느껴보십시오. 맹수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그 안에 담긴 사랑을 우리는 그 품에 있을 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의 죄를 바로잡으시고 그 안에 담긴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는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멈춤이 없으셔서 심판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목표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심판의 문을 통과해 구원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맹수처럼 다가오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겠지만 그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와 초청을 무겁게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손길에 우리의 삶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그저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진정한 회개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과 순종을 드리는 그러한 회개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때로 아프게 느껴질지라도 그 손길이 결국 우리를 살리려는 구원의 손길임을 믿으며 심판의 문을 두드리고 구원의 길을 걸어갈 때 그 너머에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 그리고 신앙의 성숙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4살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호랑이 하나님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맹수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은 단순히 두려운 심판자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완벽히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손에 붙들릴 때 우리가 잃어버린 그 사랑을 그 품 안에서 회복할 수 있고 비로소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 호랑이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것이 죽음의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그 믿음으로 호랑이 하나님께 사로잡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회복하고 심판의 문을 통과해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호랑이 하나님으로 찾아오셔서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심판을 통해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손길 속에 담긴 사랑을 깨달아 회개와 회복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다시 주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반영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임시거처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예배 장소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